오랜만에 이렇게 또 뵈서 참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아까 일부 예배도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는데 우리 2부도 또 조심하면서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러나 또 하나님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벌써 2021년 11월 첫 주일, 아직 2달도 채 남지 않은 한 해네요. 그래도 주님 안에서 오히려 더 값진 마무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승리의 삶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 본문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의 모든 성을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게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또 잘 버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혼돈의 시대다고 할 만큼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때로는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또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도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의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도 또 이 표현을 하던데 함석헌옹의 이야기가 늘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꼭 투표를 하십시오.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전에 함석헌홍하고 만나서 뭐 세미나를 같이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 어떤 스타일이 뭐 70몇 세 때 제 대학생 때 만났을 때요 아주 꼿꼿하고 정정하게 막 2시간 반씩 이렇게 강연회를 제가 초청했을 때 했는데 어떤 그런 이제 어조 그것이 좀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정치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가 이렇게 뭐 생각하시기 쉽겠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치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그것은 단지 정치로 끝나지 않고 경제라든가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것이 이 정치에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를 결코 소홀히 하거나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정말 훌륭한 정치가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회가 바로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정치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또 우리가 직간접에 그런 좋은 영향 될 수 있는 배려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독일 총리였던 슈레더가 한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 정말 좋은 바람직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나라나 세계나 모든 것이 잘 될까 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정치가인데 정치꾼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든 그것이 마약 같은 것이든 그냥 사람들의 표를 얻는 데 급급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정치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우리의 생활을 참 뜻밖의 어려움에 몰아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혼돈의 시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인즉부터 불확실성의 시대 뭐 이런 말은 오래 전부터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불확실성의 시대 그런 것을 우리는 참 근래에도 아주 피부로 느끼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KT가 89분간 먹통이 됐다. 인터넷이 먹통이 됐다. 디도스 공격인가 보다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참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쥐새끼 한 마리가 딱 나중에 결론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이 직원이 뭐 잠깐 비운 사이에 뭐 협력사 직원이 그걸 입력을 하면서 마지막에 한 단어 EXIT 이 단어 하나를 빼먹고 입력을 하는 바람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89분간 인터넷이 완전히 세계 뭐 초고속망 세계의 인터넷의 대국 엄청난 자랑했던 우리나라 이런 인터넷이나 모든 체계가 멈춰버렸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하다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주식에 열려서 뭐 살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고
중요한 통신들이 차단돼 버리고, 만능의 첨단 시대 같은데 참으로 작은 하나만 건드려져도 얼마든지 더 급속히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뭐 요소수 대란, 누가 이런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김길용 집사님 그 차를 지난번 그 새 차로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차에 보니까 요소수하고 요소수 통이 뒤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께, 제가 공대 출신인데 뭐 요소수 통이 왜 필요하지? 전에는 없던 게 왜 새로 나온 차에는 붙어 있지? 뭐예요? 그러니까 요소수 통이에요. 그거 넣어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요새는 뭐 그런 거 너무 좋은가 보다. 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요소수에 관한 것이 나오면서, 아, 그것이 없으면 차가 서버릴 수도 있고, 뭐 서행하다가 완전 다리가 끊기는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소수 만드는 건 별것도 아닌데, 기술적으로 하면 뭐 그까짓 거는 우리나라 기술로는 뭐 우습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요소수 생산 공장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였다가 단지 중국이나 이런 데 생산 단가가 경쟁해서 중국 거가 훨씬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지금은 남아있는 게 한 회사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 수입해야 되는데 그것이 차단이 돼버리고, 중국이 또 큰 소리 치고 머리 쓰면서 뭐 호주에 석탄 수입 금지 하다 보니까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이 요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열 문제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에 큰 코 다치고 지금 중국도 뭐 헥헥거리고 이제 그런 에너지 문제에서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소 수입을 못해서 요소 수가 떨어졌다. 뭐 갑자기 뭐 10배가 올랐다. 어쩌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하고 요소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휘발유 차 쓰는데 요소수 뭐 전혀 몰라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인터넷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나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류센터의 차량들은 거의 다 디젤 엔진이고 힘이 좋으니까 그걸로 되어 있는데, 요소수가 부족하면 거의 발이 묶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원자재 값 상승, 뭐 여러 가지 유통비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뭐 인플레로 뭐 많다는데 뭐 두고 봐야죠. 뭐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정도로 뭐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네요. 에이, 뭐 외국에는 이게 생필품 같은 거 별 문제 아니지만, 별 문제가 되고 막 다 마트 바닥나지만, 우리나라는 이 온라인 주문 또 이 택배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엔터 몇 번 치면 뒷날 새벽에 탁탁 꼬박꼬박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그런데 택배 차량의 거의 전부는 다 요소수를 써야 되는 다 디젤 엔진 차량 아닙니까? 생각지도 않게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발목을 다 묶어버릴 가능성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이 정도는 우리나라 능력으로 뭐 얼마간 그렇겠지만 또 해결해 나가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고 별것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고, 우리의 계산 속에 없었던 일들이 팡팡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첨단 시대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대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승리의 삶을 위해,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설교가 참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갖다 붙이고 갖다 하나님 붙이면 거의 다 정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강적도 물리칠 수 있다. 어떤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도 진리이기 때문에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이 모세가 했던 시대나 이 2000년대 우리나 그 근본 원리는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초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정답이 어떠면 너무 선명해서 쉽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아리까리하고 조금 뭐가 해서 막 찾아야 되고 자기 걸 뭘 보태야 뭔가 보람을 더 느끼는데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 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래돼도 그냥 그런 사람, 맨날 그러려니 하는 사람은 맨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바산 왕 옥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의 전부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전쟁 영웅입니다.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전술 지략이 뛰어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래서 이 모압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큰 성 모압의 제일 중심 핵심 도시 서울과 같은 헤스본을 점령을 해서 그곳에 깃발을 꽂고 아모리족의 왕국이다 하고 그가 거기에 청와대를 세우고 그 속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아모리의 족속의 왕 시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야 되는 코스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에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은 형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형제 간에 싸울 수는 없고, 또 전술 어떤 그 에너지를 또 낭비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다가 더운데 엄청 짜증나가지고 막 성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차 조수석에 타신 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배우자가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말한 걸 뭐 잘 못 알아듣던지 또 자기가 안다고 해가지고 딴 길로 가가지고 막 뺑뺑 돌고 그러면 자기는 운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서 막 당신은 맨날 그래 막 하면서 엄청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니까 엄청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냥 애들까지 막 전부 한 200~300만 명이 돌아가야 되니까 엄청 당연할 것 같은데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냥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노뱀을 만들어서 이거 보면 그래도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살아났던 이야기가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에돔을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쭉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으로까지 이제 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쭉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그 틀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는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 쪽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이제 그곳에 정중하게 그 청탁을 하죠. 우리가 이 길을 꼭 가야만 되는데 당신들이 절대 피해 나는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제발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 지나가면서 물도 안 마시고
절대 손에 끼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은 그걸 보고 아주 콧방귀를 튕깁니다. 야, 우리 보고 뭐 빚겨달라고? 니들이 그 이집트 노예 출신 놈들 아니야. 니들 같은 오합지졸들 지나가는데 우리가 아이 지나가십시오 하고 고분고분히 길을 내줄 것 같아? 하면서 시온이 군사를 이끌고 그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선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이죠.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렇게 할 때는 자존심 굽히고 뭐 이렇게 해서 둘러갔는데 이 아모리 족속이 한 것은 상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일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칠족들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찔러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에 그러한 이방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이기도 한데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판 싸움이 벌어져서 완전히 그들을 박살내버렸다 하는 말이 지금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고상하게 풀면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이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인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내 골짜기 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경과 같은 경계 지역이라는 것이죠. 또 그쪽은 낮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면 이 요새 높은 고지에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무찌르기가 아주 전략적으로도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아르논강은 사해의 중심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아르논강이고 이 야복강은 또 유명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만나 천사와 씨름했던 그것으로 유명한데 야복강은 사해와 갈릴리 사이를 쭉 연결해서 흐르는 요단강 그 가운데쯤 딱 사해와 갈릴리의 딱 중간쯤에 거기서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야복강이거든요. 지금은 야복강 가보니까 엄청 작고 여기서 그냥 폴딱 뛰면 여기서 한 요 정도 될까요? 건널 정도로 그 뭐 실개천 같이 돼 있더라고요. 이 야복강까지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우리식으로 이해가 여기서 남북의 길이가 한 그게 90km쯤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로 한 45km 정도 되는 것이 지금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싸움에서 싹 쓸어버렸다. 차지해버렸다라는 것이 앞에서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자기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고 자기의 어떤 전략, 어떤 지식 또는 전쟁 경험, 뭐 노하우 엄청 스펙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그래서 한 방에 그냥 깨져버렸다 하는 얘기가 앞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바산이라고 하는 곳을 또 가게 되죠. 근데 그 중간에가 사실은 이제 암몬이 있잖아요. 근데 암몬은 성벽을 튼튼히도 해서도 그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압이나 암몬 그들은 다 친척간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큰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모압, 둘째 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암몬. 그래서 모압은 거의가 지금 이 아모리 이 시혼에게
뭐 뺏기다시피 이제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고, 암몬은 그래도 많이 유지가 돼 있었는데, 싸울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서의 에너지, 전력을 다 낭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회해서 돌아서 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산 왕에게 또 우리가 조용히 갈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뭐 이러려고 했는데, 바산 왕 옥이, 이 사람도 싸움을 아주 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고지로 한 6, 700m 정도 되는 고지 평원 지역입니다. 이 바산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밑으로 내려올수록 막 네게브 이런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고, 올라갈수록 대체로 물이 훨씬 많고, 헤르몬 산이든지 그쪽이 상당히 푸른색으로 우거져 있고, 비행기에서만 내려다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원 지역에 아주 평원에서 또 땅이 비옥하지요. 풀도 아주 많이 나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한 사람은 또 얼마나 힘이 강했으니까 차지했겠어요? 그렇게 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살고 별로 실패를 모르고 하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예언서들,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바산에 아주 목초지도 좋고 땅도 좋고 풀도 많고, 거기에 암소가 얼마나 유유자적하면서 뜯어먹으면서 살 피둥피둥 찌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것을 선지자는 아주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그 의역을 아마 한다면 강남의 복부인들아 그런 말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말은, 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돈 되고 이익 되는 것은 다 긁어서 챙겨 먹고, 남들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네 인생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고, 뭐 많은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자기의 승진과 재물과 자기의 건강과 뭔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네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구나, 이 망할 놈들. 그런 말이 선지자의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바산은 일단 땅이 좋다, 위치도 좋다, 뭐 그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뭔 수작을 해서 우리 땅을 또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와서 그때 접전을 벌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한 자만심에 차 있고, 그래서 그냥 성문을 확 열고 준비된 군사들을 샥 내보내서 저런 그 오합지졸을 쓸어버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4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을 귀만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김효연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 이런 것들이 무슨 힘이 얼마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안 두려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돈 없어도 괜찮아, 뭐 하나님이 뭐 다 채우시는데, 뭐 아시는데, 그리고 아무 걱정이 안 되나요? 그럴 때도 많지만 속으로 또 엄청 걱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면서도 뭐 며칠까지 얼마가 마련돼야 되는데 하면 그 막 시간이 다가오면 초조해지고 막 1시간 전 그래도 아직 계약금이 안 들어오네. 30분 전 갑자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나? 10분 전 누가 전화 안 하나? 카톡 안 왔나? 믿음의 사람도 대체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람의 한계성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때는 쿨쿨 자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할 그런 때도 있지만 베드로가 안 두려웠을까요? 베드로가 겁나게 두려워갖고 예수님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장본인이 내일 목달아나는 사형 그 집행을 앞두고 쿨쿨 잠잤던, 그래서 그냥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해서 야 일어나라니까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했던 그런, 물론 베드로 나중에 변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는 누구라도 그런 것이 순간순간 교차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괜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뻥치는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막 간증 어떤 사람은 막 너무 막 대포같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걱정 안 해도 안 됩니다. 뭐 모든 걸 주님이 뭐 하십니다. 너무 그럴 때가 분명히 있고, 저 역시도 그런 체험이 여러 번 있지만 걱정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 아픈 데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꼭 이게 뭐 채워져야 되는데, 아마 제가 되게 기도 많이 한 때가 이쪽 이사 왔을 때일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총 돈은 1,700만 원, 1억 7천만 원이었는데, 전에 보증금 빼고 다 해서 계약 여기 것만도 제일 먼저 4억을 줘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작정하셨지만 뭐 곧 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뭐 또는 뭐 1년 또는 뭐 3년까지 적금을 넣으면 얼마 뭐 이런 거 하신 분도 있고, 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냥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그때 기도 안 하고 별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집사님들 빨리 돈 좀 한 1억씩 해오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그 계약날까지도 엄청 스트레스 쌓이고 엄청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통장 보면 들어온 건 별로 없고, 그런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런 과정은 다 겪는 것일 겁니다.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두려운 걸 안 두렵다고 괜히 뭐 믿음 있는 책 그런 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만 두려워 죽겠어 어떻게, 너무 그래봐야 도움도 별로 안 됩니다. 아주 정말 기도해 줄 절친하고 정말 자기 뭐라도 다 줄 만한 그런 친구한테는 뭐 좀 얘기하고 형제들 간에는 좀 얘기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강단의 이곳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내 욕심 차리고 집값 오르니까 그거 빨리 뭐 어떻게 해서 나도 부자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최소한의 뭐 그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거 위한 것만 아니잖아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이 있고 주님께 나아가고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어쨌든 현실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겁낼 일인지 어떤지는 알아야겠죠. 그런데 그러고만 있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34절 있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함께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이 히브리식 표현이잖아요. 내 손에 넘겼다. 네 손에 딱 쥐어줬어. 도장 찍었어. 이제 이건 네 거야. 뭐 그런 말이죠. 너의 손에 넘겼다. 바톤을 또 넘기기도 하고, 이미 이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다 해서 도장 꽝 찍어갖고 네 줬어. 등기소에 가서 접수하면 등기에 다 가나안 하나님 백성들 거 벌써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이 네 손에 이미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1시간 기도 때 올리는, 몇 달째 계속 올리는 기도의 첫 번째는 항상 똑같습니다. 뭔가요? 내일 함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길. 하나님, 내일 함께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무슨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보다 위로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셔야 되고, 책망도 성령님께서 해 주셔야 되고,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이 내가 네 손에 이거 붙였다, 네 거 되게 해줬다, 그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음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그냥 뭐 벌벌벌 떨기나 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얼마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언약이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지식으로만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도움 안 됩니다. 그냥 도움 되는 것 같다가도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객관적인 말씀, 이성적으로도 이해하고 연구할 말씀, 그것을 헬라어 그대로 성경에서는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객관적 이론과 원리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이 똑같은 건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임합니다.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어? 널 알고 있는 그 말씀, 이거네. 나에게 하신 말씀이었네. 여러분은 언젠가 그렇게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최소한 구원 받았을 때는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네? 적어도 그 구원의 확신 때 그 마음, 그 말씀이 내 속에 일하고 움직여진다. 근데 그것이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더 풍성하게, 더 성숙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본인이 순종하려는 자세로 귀담아 듣고, 맞아, 이거 생명의 말씀이야, 내가 이렇게 살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더 선명하게, 더 자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쉬운 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설교입니다. 성경 읽다가 잘 모르는데 제가 풀어서 되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이게 그런 말이었네? 그러면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이런 것을 중첩해서 그런 것이 오버랩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 속에 맞아 그냥 늘 익히고 맞아 주님은 전능하셔서 그렇게 하지 근데 와 한 번만 어쩌다가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어서 두 개를 딱 싸붙여 놓은 건 무엇입니까? 진짜야 찐이야 정말이라니까 확실해. 그런 걸 강조할 때 성경은 두 번, 세 번 말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모리 족속은 어쩌다가 뭐 그랬나 했더니 아니야 바산도 박살났어.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오늘 짧은 본문에 15구절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이거보다 크니? 너는 네 혼자나 네 가정의 문제지만 모세는 200~300만 명이 지금 다 죽고 사는 이걸 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저 같은 이런 인간이 오염도 많고 죄된 것도 많고 속도 시커멓고 이런 제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성경에 있는 말을 욕심이나 어떤 지가 잘한 척하고 어떤 이런 거 쇼 다 빼고 진심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제대로 말하려고 하면 거기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각자에 맞게 각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 훨씬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에서 굉장히 일리가 있구나.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잠 못 자고 생각 많이 하고 누구가 얄밉고 손해본 게 그렇게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자식 때문에 어떠고 그걸 묵상하고 자면 꿈자리도 사납고 그렇다고 되는 일도 없고 보면 꼴 보기 싫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뭘 역전극을 펼치시려는 걸까? 하나님의 이 클라이맥스 그 반전은 무엇일까? 기대가 됩니다. 누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오히려 이러다가 얘가 어떻게 뒤집어지려고 지금 그 뒤에 좀 웃길 텐데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말씀 따라쓰기를 쓰면서 그냥 뻔한 얘기 무심결에 한 것에 한 단어가 내 영혼을 강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 단어가 이런 거였어? 어제 기도했던 거 자매 선교사님이 맨 기도 제목을 쓰면서 맨 위에다가 은혜에 대한 것을 한참 쓰셨더라고요. 금요일날 올릴 때. 제가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찬양 비슷한 거, 좀 다른 찬양을 올렸지만,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맞아요, 선교사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제 마음에 막 그렇게 은혜라는 단어가 막 스며들어 오더라고요. 내가 기도해줘야지 하고 댓글 쓰는 게 짐이나 부담이라기보다 그걸 읽으면서 맞아요. 은혜예요, 은혜. 이런저런 말 많이 하고 응답해 주세요. 이것저것 제목 많지만 은혜예요, 은혜. 내가 공기 달라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5분도 거두시면 안 됩니다. 공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지만
하나님은 1분도 나에게서 공기를 거두어 가서 헐떡이게 만드신 적이 없다. 불편하고 여러 힘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터널 속에 아직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의 과정 속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약속하셨다. 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로마서에서 앞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쭉 얘기를 하고, 육신의 실패 이야기도 7장에서도 하고 8장에서 성령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믿음에 있네.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내 손에 넘겼다는 주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확증을 했죠. 그런 다음에 또 거기에만 끝나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될 듯 하다가 또 원위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바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해 부르라. 행할지니라. 아모리 왕에게 네가 그때 한 거 있지. 바산 왕에게도 그렇게 해버려. 뭘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합당하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그것을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 올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되면 이기고. 믿음은 그런 것은 아니다. 한참 막 주식이 난리를 쳐가지고 뭐 이랬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잘 되는 것은 뭐 언제라도 있기는 몇 개는 있겠죠. 막 어떤 것이 막 대박을 했대. 막 올렸더니 막 따상이 됐대. 막 100배가 올랐대. 와.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라도 10,000원이라도 뭐 그 주식을 샀으면 그것이 100배가 되면 뭐 100만 원이 돼서 그럼 좋겠지만, 나는 한 주도 안 샀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100배가 올라도. 심는 대로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심지 말고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바쳐서 살아가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배나 많은 소확을 거둔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도 얼마를 투자해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말로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에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태를 파악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 내가 잘되게 내가 해주마. 너는 사랑하는 내 새끼야. 주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내 것으로 확신되고, 그런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우리의 그 행함, 안일함과 나태함과 요행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왕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도 벌써 옥같이 뭔가 막 귀하고 비쌀 것 같잖아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옥이라고 하는 이는
거인 족속이었던 르바임 후예입니다. 이 바산왕 옥은. 그래서 기골이 아주 장대한 사람이에요. 아주 힘이 세다는 겁니다. 권력이 아주 대단하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여러 가지랑. 그래서 그 유물이 그 바산 그쪽에서 이제 이 발견된 걸 보면 침대가 발견이 됐는데요. 가로가 2m, 세로가 4m입니다. 여러분 대개 뭐 킹 사이즈, 더블 사이즈 해도 4m짜리 침대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키가 2m도 안 되기 때문에 2m, 50, 3m 하면 족한데 기골이 장대에서 이 거인족이기 때문에 거의 뭐 3m 얼마씩 되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런 바산의 외적인 겉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을 내던져 순종할 때 박살을 냈다. 근데 박살을 낸 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아마 모세도 요단강 그 서편 왼쪽에 그쪽에 가나안이고 거기서 아마 12지파가 살해하지 않을까 아마 그리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겪으면서 아모리족 속의 그 지역을 싹 차지했죠. 바산 쪽을 싹 차지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평생 너희들은 여기를 차지하고 살아라. 그 2지파 반은 어디입니까? 루벤 지파,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저기 위에 므낫세 반 지파. 거기서 그들을 차지하고 계속 마르고 닳도록 거기서 계속 사사시대랑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을 피하려고 했지만 또 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거기에 준하는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정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토가 되도록 경제계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정치계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에 좋은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것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장애, 강적도 물리칠 수 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나를 낙삼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 곱하기 0이어서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가미돼서 틀어지는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말씀이 나의 기준인가? 어떤 정보 이런 것도 조금 도움되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주식이 와 이건 좋은 정보다 대박이다 하면 이미 그것은 반영되어 있다. 그거 알면 지가 다 하지 니한테까지 정보 흘려주겠냐? 뭐 흔히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사람들의 것은 좀 도움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망하게 하는 지들이 주가 조작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순수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 속에 그러나 참 팽팽 도는 팽이의 정 가운데 중심은 여전히 그 자리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매 내가 날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저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보장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역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는데 아직도 죄짐을 지고 가는 불쌍한 인생도 있습니다.
또는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죄 문제에서만 해결받고 나머지 삶은 여전히 초라하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뻔한 소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